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 영혼에 자기 존엄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균열되고 뒤틀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서 죄성을 지닌 인류는요. 모두가 다 교만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집트 왕 바로가 나오는데요. 일반 사회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교만하다라고 규정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표현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파라오가 누구 앞에 교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내 백성 앞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교만합니다. 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거든요. 소나 말처럼 부리는 노예들입니다. 눈꼽만큼도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라오는 그 나라의 지존이거든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지존입니다. 요즘 권력들이야 5년, 10년, 길어야 15년, 20년 안에 다 끝나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태양신 라의 후손으로 여깁니다. 누구도 못 건드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신정, 이 종교와 정치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가 곧 하늘입니다. 태양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 이집트의 모든 백성도 이 파라오의 발 밑에 있는데 하물며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파라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라오를 교만하다라고 정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지존으로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인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은 좀 특별해 보이고 꽤 대단해 보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공기로 숨쉬죠. 입으로 먹고 마시고 배로 소화시키고 배변을 합니다. 그래야 사는 인생입니다.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린다고 해서 그는 이슬만 먹고 삽니까? 그는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인생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고 결국은 죽음에 굴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신의 흉내, 신의 아들로서의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뭘 만들어요?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은 몸을 미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미라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무덤, 피라미드에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 그 민초들의 땀과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인생됨을, 똑같은 인생이면서도 인생됨을 부정하려는 교만이죠. 허영의 몸부림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 힘 없이 쓰러지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아까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파라오가 이집트의 지존이라고 생각하고 교만방자하게 행한 것 때문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패망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그 나라에 임하는 패망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미 앞에 본문들에 6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의 재앙은 7번째 재앙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보통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박은 어떻습니까? 19절 보면 이 우박에 맞으면 가축이나 사람들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아주 전무후무한 우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불이 땅을 달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엄청난 우박, 무시무시한 천둥번개가 한꺼번에 애굽 전역에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애굽 전역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이처럼 재앙이 따라오고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누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에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백성 앞에 네가 교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거든요. 사람 앞에 먼저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치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결코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교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만 봤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눈에 안 보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모습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무거움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 모든 인생의 뒷배가 되시는, 그 인생을 이 땅에 인생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길을 지나면서도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뒷배가 되시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사람들 뒤에 주권자로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13절 끝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섬김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죠. 파라오가 행한 것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또 그들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딱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 파라오만 들을 말이 아니고 또한 우리 영혼에 동일하게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왕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김의 자유의 자리로 그들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케 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항거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죄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은 보낼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 빨리 벗고 싶어서 그냥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인격의 결정으로 자유롭고 멋진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도록 내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섬길 자유 안에 성숙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그 영혼의 생명과 자유를 얻도록 돕는 이 겸손, 그 중심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 그리고 권리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라면 권리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은 기득권입니다.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때 어떻게 외칩니까? 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그렇게 항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참 좋다, 잘한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깨트려져야 될 기득권일 때 우리는 그것이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정의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유, 내 권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정의, 더 넓은 사회와 세계의 정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탐욕의 관점, 기득권의 관점은 배제돼야 됩니다. 타인의 권리,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가운데 내 자유와 권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극단적으로 추구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앞에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섬김을 거절하면요, 자존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정죄되는 그 교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이집트에 가져온 것처럼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고 맙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유물사관이거든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이거나 수용소로, 교화소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을 위한답니다. 그 명분으로, 그리고 공산당의 이름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세습 권력 체제, 우상정권을 만들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백성은 굶주리고 오직 김일성 족속과 거기에 빌붙은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아주 요상한 나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이상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모든 인민이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사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몰락했습니다. 아직 공산당 정권이 권세를 쥔 나라가 몇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극도의 자본주의로 현실은 되어 있고요.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하나님 경외함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교만이 자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멸의 길, 재앙의 길로 흘러가고 맙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와 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에서 비롯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그 질서를 따를 때 인생이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리의 명확한 기준, 이것이 없으면 자유는 악이 되고 맙니다. 진리에 따르는 정의로 규제되지 않는 권리, 그 자유는 정말 위험합니다. 창조주의 법 안에서 행사하는 자유, 그것이 참되고요. 그분이 정한 질서 안에서 누리는 권리가 온전합니다. 우리가 걷잖아요.
뛰기도 하죠. 또 새들은 날개가 있어 날기도 합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우리 걷고 뛰는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또 나는 하늘을 나는 새나 또 물속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요, 잡아주는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그 끈이 있거든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올라온 손이 이렇게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끈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중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처럼 이 지구 안에 그 핵심에 이 중력의 힘이 지구 전체에 작용합니다. 지구 밖에는 중력이 없죠. 그 중력이 없는 상태, 무중력 상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아주 불편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우주인들이 겨우 이렇게 걸어가거나 뭘 잡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새가 거기에 가더라도 자유롭게 날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배변하는 겁니다. 중력이 뭘 도와주냐면요, 우리가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한 곳으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흩어질지 모릅니다.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중력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처럼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력 때문에 자유롭게 걷고 뛰고 날고 헤엄칩니다. 그게 가능하죠. 중력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 그 법에 묶이는 것이 인간이 정말 자유롭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근거입니다. 그 질서가 나를 묶을 때, 그 질서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서에 묶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법과 질서, 창조주의 법과 질서를 벗어나면요, 사탄의 법과 원리가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존자가 아니거든요. 무언가에 반드시 의존되게 돼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법과 원리에 지배된다고 해서 금방 망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 자기 권리를 더 잘 지키고 또 이기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바로가 그렇죠. 파라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파라오는, 그리고 이집트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재앙 가운데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파라오의 기세와 그 권세에 눌렸습니다. 그가 엄청난 고역을 덧 씌워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했습니까? 하지만 이집트의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별하셨어요.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때, 그리고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섬김을 결단할 때 겪게 되는 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리고 어느 영역에선가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증거들을 얻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김의 기쁨과 자유를 점점 키워갑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자유예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아주 작은 자유예요. 일어나는 욕구대로 해야만 하고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독이죠. 진정한 자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하는 걸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걸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인생됨을 인정하는 겸비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자유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묶인 것 같지만은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자유자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는 율법에 묶였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를 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인데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묶은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 사랑 줄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데 뭐 어디든 가다 보면 쉽게 보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도둑고양이잖아요. 도둑고양이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참 자유롭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고양이와 아파트 단지 어느 한적한 곳에 숨어서 사는 도둑고양이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훨씬 자유롭죠. 얘는 집에 갇혀 사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집에 사는 고양이는 주인에게 묶여 있어요. 얘는 묶이지 않았죠.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묶인 고양이가 주인에게 무엇으로 묶였습니까? 주인의 사랑에 묶였거든요. 참 놀라워요. 개나 고양이 보고 뭐 아빠, 엄마 그러고 언니, 뭐 누나 막 그래요. 형 그러기도 하고요. 집에서 길러지는 고양이는 주인에게 자기 삶을 맡겼고, 아니 자기가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이 사랑으로 그 고양이를, 그 강아지를 자기에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품고 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그냥 가족으로 데리고 가요. 자유롭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차창으로 뭐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길래요. 무슨 예쁜 옷 입고 내다보는 게 있어서 보니까 사람인가 애긴가 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개예요. 어때요? 그 묶여있는 애완 동물들을 묶인 것 같지만 주인 여행 갈 때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차창에 그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그 주인의 자유, 그 주인의, 마치 그 주인의 가족으로서 자녀 같은 자유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요. 옛날에는 고양이들이었대요. 쥐라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양이들이 쥐를 잡습니까? 그냥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주인 앞에 재롱 떠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 고향이나 애완견에 비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묶였기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자이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김의 자유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교만으로 멸망에 이를 인생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끌인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을 좇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정의의 법과 십자가 사랑에 묶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섬김의 자유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의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